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면서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첫째 공통점으로서 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제자로서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칭하게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이자는 공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저 일반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키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겼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제자로서 공회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반을 넘어서다 보면 이 둘의 공통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서로 각자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나중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전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무덤으로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100리트라 하면은 우리 요즘에 그 표기로 사용하는 그 물을 표현할 때 리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뭐 100리터, 뭐 300리터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리트라는 로마인들이 썼던 부피의 단위로서 한 리트라가 300에서 400g 정도 되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마리아가 순전한 한 리트라를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장면에서도 이 그녀가 부었던 이 향유가 한 300에서 400g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단위로 환산해 보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갖고 왔다라는 것은 거의 그 향유를 30에서 40kg,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한 32.7kg 정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양으로 그때 당시에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는 향유의 양이 아니었고 왕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정도의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인데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앞선 본문에서 쭉 이어지는 모든 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 단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을 완성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죠. 첫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서 공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당시 유대인의 장례 그 법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두 사람인데 사실은 가장 큰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두려워서 숨었던 이 두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주님께서 살아 생전에는 드러내고 믿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부자였고 또 지도층이었던 그로서는 사실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도층 사회에서 출교되거나 또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키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주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비록 자신의 명예는 잃을지라도 선뜻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둘은 부와 명성과 명예를 포기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따사로운 그 따가운 감시의 눈총에서 불구하고 왕의 장례품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렸지만 숨어있고 조용히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키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새 무덤에 향품과 함께 장사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오늘 말씀에도 이는 준비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좀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볼품없는 그 시신들을 좀 다 치우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려고 했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여러 이유로 조용히 있고 때로는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헌신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것들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날들을 사모하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고 또 비난받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고 숨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과감히 용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졌던 그 공통점 또 그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적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준비하고 또 장례를 치루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대로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마치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경험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하셔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숨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그 이상을 주님께 헌신하여 예수님을 왕으로서 장사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실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곳을 떠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3번 교육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 또 오늘 하루 묵상할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화요 여전도 기도회가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로 진행됩니다. 또 중보기도, 또 전도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 시애틀 리누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정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연말에 아픔을 겪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새벽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